네, 오늘은 교제하는 공동체 빌레몬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이제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론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이제 빌레몬에게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사와 안부를 묻고 격려와 사랑을 그러니까 격려와 빌레몬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들이 7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이 편지를 쓴 본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부탁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기 위해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오늘 이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부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이 그러니까 주인이었다고 해요. 이 주인에게 아주 큰 뭐라 그럴까요?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였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1장 11절에 보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여기 무익하다라는,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나 이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무익하다라는 단어가 아크로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요 무능한을 넘어서 해로운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봤을 때 이제 빌레몬에게 아마 이 오네시모가 큰 해로운 일을 했을 거다. 더 나아가서 1장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러한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뭔가 큰 잘못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추측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빌레몬이 부리던 노예였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은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는 자신의 거실을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로 내어준 겁니다. 아마 거실이 이 정도만 하지 않았을까요? 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거실을 내주고 사람들이 와서 모일 수 있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문에 의하니까 바울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바울은요 골로새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정말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게 큰 격려가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가 알고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던 것이죠.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아마 바울에게 고백했겠죠. 사실 저는 도망친 노예라고. 보니까 선생님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바울은 그를 보호하고 그를 이제 살려주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도망친 노예는요 언제나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참된 평안을 얻기 시작했고, 오네시모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친 노예로 살 수 없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대로 가서 주인에게 가면은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마냥 데리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고 싶었지만 오늘 이 빌레몬서에는 그런 바울의 마음도 등장합니다. 그냥 내가 데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너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그냥 내가 그를 내 신복으로 두고자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그 오네시모를 다시 보낸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이제 그 어떠한 그가 처한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구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동기였어요. 오네시모를 살리고 싶었다고요. 일을 부탁하거나 사업을 위해서 지금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자신이 세운 그 골로새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 부흥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동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사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먼저는 내가 사는 거고요, 내가 산 후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1절부터 23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 그것은 누구보다 율법에 있어 정통이 있지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유, 그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복음에 동참하는 일인데, 복음에 참여하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히 일로 보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한 간청하고 부탁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이 편지를 지금 주님 안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모든 일을 다 주님 안에서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십시오. 여러분, 몸에 좋은 삼계탕을 드시러 갈 때도 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다 굶어 죽어가는데 난 삼계탕 먹을 수 있나? 그냥 삼계탕 말고 통닭으로 주세요. 사실 통닭이 더 맛있죠, 치킨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아프리카 사람 그 통닭 못 먹습니다. 멀리 있고. 물론 우리가 재정으로 섬겨야 하고 가슴 아파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을 하든지 그렇게 너무 장황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누리세요. 대신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밝히는 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주님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기 보니까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부탁하지 않고 명령할 수도 있었다, 이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담대하게라는 말이 팔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숨김없이 말함, 솔직함,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그러니까 그냥 숨김없이 내가 너한테 그냥 명령할 수도 있었다 라는 뜻이죠. 또 마땅한 일로 명한다고 할 때 이 마땅하다는 말이 아네코인데요, 약간 일본어 같죠.
아네코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적당하다, 그리고 편리하다, 또 이치에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 일을 부탁하는 것보다 사실은 명령하는 게 주님 안에서 더 이치에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편리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정직하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 주님 안에서 그냥 이렇게 명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더 편리하고 그리고 질서에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오히려 간구한다, 부탁한다. 여기에서 도리어라는 말이요, 말론이라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더 좋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좋은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이치에 맞고 더 효과적이고 편리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정직할 어떠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사랑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이 있죠. 여러분, 이 사역들이요, 많이 진행되다 보면은 점점 명령과 복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큰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큰 교회의 특징은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 명령과 복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지만 사실 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거는 권면하고 부탁하고 사랑으로 간구하는 거겠죠. 제가 YM을 사랑하는 이유는 YM은 사람이 귀해가지고 부탁을 잘합니다. 명령하면요, 아 그래?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면요, 다음 사람이 없는 게 YM이에요. 다음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선교단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못하죠. 혹시 해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인격적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큰 교회를 전도사를 갔는데 이건 온통 명령인 거예요. 예, 전도사님 이거 좀 내일까지 해오세요. 교회는 뭐 해줄 수 있나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투덜댔어요. 엄청 비인격적이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나중에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너 그거 하라고 했잖아. 더 심해. 바울은 편한 것 대신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더 나은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령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명령과 복종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큰 조직이 커지다 보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교회에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명령이 필요해요. 특히 죄에 대해서는 명령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명령해야죠. 불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곳에서 떠나십시오. 죄를 가지고 그건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택할 때, 인격적일 때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남녀가 사랑하면 제일 좋은 거 해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제일 좋은 거가 더 눈에 띄어가지고 뭐 그가 누구든 제일 좋은 것만 해주면 된다 뭐 그런 걸까 이제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5절 이렇게 보십시오. 사랑하면 우리는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죠. 그래서 사랑이 가장 좋은 동기고 가장 좋은 목적이 됩니다. 사랑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된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내 마음과 내가 편리한 대로 그냥 명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명령하고 시키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인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이거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빌레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선택하는 것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이렇게 너가 선택해 명령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부탁하는 게 또 능사는 아니에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만큼까지 허용하는 게 신뢰예요. 여러분, 신뢰라고 해서 능력 없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건 신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치를 내가 어느 정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 실력이고, 그 실력 있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슬램덩크에서 이 안 감독이 강백호를 사용합니다. 히든 카드로. 근데 그것이 적중하죠. 그 경기에서. 신뢰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강백호에게 무조건 신뢰하니까 네가 에이스다, 네가 다 해봐.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에게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맡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기 바라요. 그런데 그 사랑을요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또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설득력은요 모범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설득력은 모범에서 나와요. 우리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범적인 사람이었죠. 그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이가 많은 그 때까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어떤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진짜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 설득해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오네시모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모범적인, 여전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나누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려면 우리에게도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실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설득력은요, 여러분 모범에서 나옵니다. 하는 척에서 나오지 않아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설득력, 실력은 모범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본이 되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나 그곳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언행일치라고 하죠. 내 신앙과 믿는 것과 신행일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순간 제 11계명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11계명 가르쳐 주셨잖아요. 들키지 마라. 11계명 들키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것들을 들키지 않고 몰래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할 말이 서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과 진짜 삶을 가려진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일치시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빌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참 대단해요.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교만 아닙니까? 교만? 여러분,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얼마나 교만해요. 그런 게 아니죠. 사실 바울이 지금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앞절에 있는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알고자 하여 내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그가 본받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진짜 영향력을 갖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요, 우리 안에 진짜 설득력 있고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함께 있는 진짜 섬김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처럼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도 없죠. 행하고 가르치라. 이게 예수전도단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인데, 저는 참 그것이 굉장히 탁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행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무리의 교회가 이것을 우리의 어떠한 중요한 가치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행하고 가르친다. 우리가 가정을 섬기는 것도 신앙을 가르치는 것도 그것과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 행하고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빌레몬에게 주장하지 않고 그에게 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 나는 헌신하고 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말로만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모범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언제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의 아들인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사람이 그의 실제적인 목표였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섬기는 그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목표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공허한 곳에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사람을 섬기는 것을 향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동료가 될 수 있고.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섬긴 것이 주님을 섬긴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섬기십시오. 더 이상 이러한 일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세상을요 우리가 잘 아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 안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이 세상은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은 사실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유익, 자신 가족의 안위만을 찾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샤머니즘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언제나 타인을 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오고 계십니까?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사실 욕심입니다. 욕심.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 잠언서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툼이 있는 이유가 욕심 아닙니까? 욕심이 결국 죄를 낳게 된다고 야고보서는 또한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표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을 보십시오. 이제 제사장이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늦을까 봐 빨리 가죠. 그냥 지나쳐요. 레위 사람, 그가 또 강도 만난 사람 만났지만 부정하게 될까 봐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피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이런 신앙의 어떤 형태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살리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섬김의 대상은 어떤 일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온 것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겉으로만 뭔가를 나타내서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모범으로, 진정으로 사람을 섬김으로 우리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가 그를 살려내기 위하여 애쓰면서 결국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저는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에게 오네시모는요 아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무리의 교회가 우리만 신나는, 우리끼리만 뭔가 즐거운 곳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진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말로만 섬기고 겉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일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진짜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설교는 굉장히 짧았어요. 저희가 찬양 시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앞에 찬양 시간이 길은 것이 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성전이 되기를 너무 바라시는 마음 많이 주셨어요. 우리 로이가 예배를 너무 잘 드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진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저는 이 마무리의 교회, 이 건물이 그래서 귀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를 성전 삼을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니까. 시간이 갔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가 이 찬양 한번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돼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주여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